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레위기 말씀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선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아론은 말이죠. 그의 아들들 중에서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죽죠. 근데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참 처참하게 죽습니다. 불에 타 죽으니까요. 근데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지요. 홈니, 비느하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죽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론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장례도 치르고 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프고 또 마음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건 내색도 하지 못하고 또 아들들 중에서 또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 이런 아들도 있었는데 그 자녀들도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슬퍼하면서 장례 치르고 이것도 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이 어떨 때는 가족 간의 그 도덕윤리적인 또 가족 간의 통상적인 그런 의무보다 우선한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실 때 한 번은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 먼저 장사 지내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 절차 끝나고 제가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살아계신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근데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물론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이런저런 이런 전혀 돌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마땅히 가족을 돌보고 또 자기 책임을 다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거의 성경에 있는 명령 중에서 가장 엄중한 그런 명령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 들어가기도 했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녀를 잘 주의 뜻대로 양육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가족 간의 의무가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다.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복음보다 가족, 형제, 자매 뭐 등등 그 어떤 것을 더 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족까지 포함해서요. 내 목숨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성숙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섬긴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점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이게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늘 살면서 자기 중심적인 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한테 좋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 일에 신나기 때문에 그 일이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지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맞다, 수틀린다 그러면 휙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족을 말씀드렸는데 가족만이 아니라 나하고 친한 사람 또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신세진 사람 늘 그런 거를 축으로 도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중심이 사실은 나입니다. 나 중심으로. 근데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은 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지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태도가 이 기본적인 것이 뭔지 이거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신앙은 진정으로 성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가족이든 나 가까운 사람이든 언제나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교회 생활은 오래 하는지 모르지만 신앙은 성숙하지 않는 거죠. 교회 생활이라는 구조에는 익숙해지는지 모르지만 신앙은 성숙하지 않은 거죠. 비록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요, 또 권사요, 집사요, 또는 목사요, 전도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은 성숙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론 이 사람이 두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타서 죽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그래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모세가 자기 조카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잖아요. 그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은 모세의 조카지요. 근데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 형들 죽은데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엄중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은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입장에 내가 서 있다 생각하면 평생 뭐 편하게 얘기하면 상처죠. 그게 아마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참 신앙이 훌륭한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겠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간 사람들이고 물론 아론, 모세 두 사람이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론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한 신앙의 기준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 그랬던
잘못을 저지른 적도 있지요. 하지만 이 아론 모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자기들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니까 아론이 자기 아들 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그거를 아마 깊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건지 그거를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좀 내가 강짜를 부리고 내 뜻대로 한다 그래서 누가 잡아가길 하나요?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만 이렇게 편을 짜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마음대로 설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또 그냥 뭐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한다든지 그러면 큰 소리도 칠 수 있고요. 교회라는 게 그래요. 근데 그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의 기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구약성경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게 바로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있거든요. 그 제단의 불로,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아요. 옛날에 여기 계신 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혹시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집안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종갓집 맏며느리 또는 그렇지 않아도 집안의 불은 늘 아궁이에 불 꺼지지 않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구약 성경에 이 성전, 성막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불은 늘 꺼지지 말아야 돼요. 24시간, 1년 내내, 아니 역사가 계속되는 한 꺼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관되는 제사나 이런 데서 연관되는 모든 불은 그 불로만 해야 돼요. 그 불로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홈리아 비나서 그 불 말고 뭐 다른 불 이렇게 향에 담아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태워 죽인 거예요. 불, 이거는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은 뜨겁고 또 열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거룩한 열정 또는 성령의 역사 능력 이런 거를 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열정만 있으면 되느냐, 열심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열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 길을 갈 때 빨리만 가면 되나요? 아니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을 잘 잡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빨리 갈수록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가려는 데하고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아이고 그냥 내가 왜 이러지? 어떨 때 운전하다가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그래 갔던 곳으로 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떨 때 잠깐 착각해서 올해 언젠가 착각해서 어디에서 이제 교계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소 이렇게 보고서 당연하게 이제 잠깐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세우고 이렇게 내려서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모임 장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그날 뭐 제가 늦으면 안 되는 모임인데 다행히 그날 조금 일찍 가서 또 가려는 곳이 잘못 간 데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뭐 시간 늦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 더 중요해요. 방향을 제대로 잡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늘 교회 문제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고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병이 낫기만 하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기만 하면 좋으냐? 아니에요. 그게 어느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귀신도 병 고쳐요. 그리고 악령, 사탄 그런 것들이 역사하면 거기에도 기적적인 현상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세계 모든 종교에는 다 이런저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창가학회라고 일본에서 20세기에 생긴, 20세기라 지난 세기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의 역사는 아마 100년이 채 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교세가 큽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당 중에서 공명당이라고 있어요. 공명당은 그 당원들이 저 베이스가 창가학회 교인들이에요. 창가학회. 제가 이제 일본어 한자로 그냥 그대로 발음하면 그런데 그게 무슨 종교냐면 남묘호랭개교예요. 남묘호랭개교. 우리가 웃기다, 우습게 여기잖아요, 보통. 그냥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그러면 복 받는다. 이 정도로 그냥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 막강한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모로 다 떨어지고 그럴까요? 흔히 영적으로는 영적인 암흑, 영적으로 깜깜한 흑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여러모로 더 잘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죠. 나라 크지, 인구 많지, 국력 강력하지, 국제무대에서 우리하고 일본은 사실은 별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일본이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요, 등등.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남묘호랭개기 아주 웃기는 거를, 그 사람들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 믿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남묘호랭개교 거기에 기적이 많이 나타난대요. 치료 현상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사람들 모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불이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나 보다. 근데 신앙인 중에서 이런저런 병이 걸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거지. 나 치료 안 받고 그냥 가지. 저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연세가 꽤 드신 분인데, 또 어떤 경상도 쪽에서 사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시고 나서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나 치료 안 한다.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신 거니까 간다. 그러면서 4개월 10일 동안 그 암 그냥 아는 채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 자식들이 이제 목사기도 하고 신학교 교수기도 한데, 자식들 중에서 신학교 교수하는 영남신학대학교 교수인 분이 자기 아버님 그렇게 암 발병된 거 알고 4개월 10일 동안의 그 과정을 일기로 쓰고 그런 거예요. 그 참 감동적인 책이에요. 근데 그게 반드시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의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는 또 치유하고 약 먹고 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 필요하면 방사선 치료도 받고. 근데 그건 사람마다 틀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살면서 산다, 죽는다, 죽음과 삶, 이 내 생명이 걸려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보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찬송가에도 내 생명 주께 바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하는 얘기로 아유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 한 번 죽는데 한 번 사는 일생인데 그래서 하나 일자 써가지고 일생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에이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좀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면서 그냥 멋지게도 살고 그러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생명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걸고 산다. 이거 없으면 그게 무슨 뭐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아론. 이분은 자기의 두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뭐를 느꼈을까? 근데 분명히 아론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이 뭔지 그거를 아마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한자로 표현하면 경외, 경외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경건하다, 그게 바로 그예요. 경건하다, 경건이란 말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16장 1, 2절 여기에 보면 지성소, 성소 휘장한 법궤 속죄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속죄소 이게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데요. 성막, 성전 뭐 이때 당시는 이제 성막이겠죠. 광야 생활할 때니까. 근데 이제 밖에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에 이제 가린 실내로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 분향단이 촛대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성소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 그 안으로 하나 더 들어가면 그게 지성소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 강단하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하고 안 보이게 휘장이 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장소, 성소, 이 안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예요. 근데 이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특별히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야 죽지 않는다. 잘못하면 죽는다. 근데 속죄소가 뭐냐면 이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속죄소, 이거는 속죄,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소자는 장소할 때 소자, 바소자.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곳, 죄를 용서받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냐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뚜껑을 말해요. 뚜껑. 거기에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 그리고서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거를 찬송가에는 시은좌 이렇게도 얘기해. 좌자는 장소, 자리 그런 뜻이죠. 시자 베풀 시자, 은자 은혜 은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게 바로 법궤 언약궤 뚜껑을 말해요. 근데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면 아이 그거 뭐 돌판 있네. 돌판 2개 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돌판 안에 뭐가 써져 있어. 아이 돌판에 뭐 새겼네. 이런 거죠.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계명 말씀이잖아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구약에서는 십계명이고 신약에서는 주기도문인 거죠. 근데 그 십계명의 말씀이 그냥 돌판에 새겨진 어떤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있는 돌판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한다. 거기서 힘이 나온다.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제일 먼저 이 지나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그 뚜껑 부분이겠죠. 괴가 있으면 거기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게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뚜껑 부분, 뚜껑이 열리면 이제 글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인 바로 그 지점. 그게 바로 거기서 죄 용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에 그 4절 보면은요. 3절 4절 보면 여기에 들어갈 때
이 아론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용서받으려고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자기 죄를 용서받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순염소 2마리,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로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올 때 아론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4절 보면 아론이 입는 옷이 있어요.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아주 심플해요. 세마포 속옷 입고, 그리고 속바지 입고, 속옷 입고, 그러니까 바지를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위에 말하자면 긴 두루마기 같은 그런 거 입고, 그리고 띠 띠고, 이렇게 허리띠, 그리고 세마포 관을 쓰고,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평소에 이렇게 입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겉옷도 있고, 또 여기에 무슨 걸치는 조끼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하게 수가 놓아져 있고, 금색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제사장들이 평소에 입는 옷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입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기를 낮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 언약궤 앞에, 속죄소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지금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뭔가 그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예배 꼭 10분 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는 거.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는 특권을 가진 자리가 아니에요. 성가대도 다 예배자예요. 10분 전에 딱 있는 거. 제가 작년인가 언젠가는 일부 예배 때 성가대가 자꾸 10분 전 성도들이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가대가 들어오면서 이게 그냥 소란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 성가대가 예배를 섬기는 적인데 예배의 분위기를 망가뜨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언젠가는 한번 제가 일부 예배 전에 성가대 그쪽 뭐 그 지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번은 신경질을 냈어요. 예배 10분 전에 들어오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고 제가 한번 아주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원이 10분 전에 연습 끝나고 출발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걸리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딱 제자리에 딱 앉으면 그때가 10분 전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목회자들한테도 가끔 그런 강조해요. 목회자는 절대로 시간 내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든 모임을 딱 정시에 시작합니다. 사람이 안 와도 무조건 정시에, 그 정한 시간에 시작되고, 목회자는 언제나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적어도 5분 또는 10분 전에 먼저 와서 준비해야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저는 예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전에는 저하고 또 사회 보는 부목사님하고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하고 세 분이 앞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간다, 하나님 앞에 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언제나 축도할 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바쁜 일이 있는 날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습관적으로, 제가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이제 나가시는 분, 그럼 늘 그분이 나가셔요. 언젠가 한번 또 예배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1분 상관인데 축도 끝나고 성가대가 송령, 성가대 송령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송령할 때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은혜를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꼭 축도하고 송령할 때 나가요. 왜 먼저 나갈까요? 아유, 나중에 나가면 복잡하니까, 편하니까, 아니면 식당 가서 줄 서기 빨리 나가야 줄 먼저 서고 밥 먼저 먹으니까, 교회 밥 잡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성경에 따라서 잘 배워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우리가 참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때마다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이 뭔지 배우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자녀, 후손, 가문에 살아가는 삶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지 묵상합니다. 주님,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큰 복을 받으며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귀한 분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공동기도문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태아 영화부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소서.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하는 손길로 축복하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들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